오늘 이 시편 65편은 제가 참 신방을 가면 가정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또 귀한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10절에서부터 말씀에 보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십니다. 한 해에 관을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초장에는 같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띱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쫙 옷 입은 것처럼 그 초장을 양떼들이 다 가득 차 있다.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여서 그 곡식 더미가 쫙 서 있고 그들이 다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축복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풍성한 소산들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구원자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원의 측면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기다리오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원래 뜻이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입 벌리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열망을 드러내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면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권세가 크다는 거죠. 그 큰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데 그 허물조차도 주께서 사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힘듦으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렇게 허물을 사해 주시는 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가 나를 이겨도 그 죄가 내가 져서 복종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이길 만한 그런 큰 권능이 있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걸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죄 정도는 금방 이길 수 있어. 천만입니다. 아닙니다. 죄는 그 권세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천만부당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나로 주의 능력으로 허물을 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통치자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5절에서는 6절에서는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에서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는 분이시고, 또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고, 9절에 보면 곡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통치 앞에 만물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동에서부터 서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그마한 생각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능히 찬양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50원이 부족해서 50원이 필요한데 그 50원을 하나님이 꼭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저 수유리 월계동이죠. 거기에 있는 교회 입당식을 갔어요. 그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말고 힘들어가지고 한 3년을 쉬었다가 교회를 다시 지어서 어제 입당을 했는데 봉헌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봉헌을 한다 하면 교회를 건축한 그 빚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봉헌식을 하는 거고, 입당은 교회가 이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됐을 때 입당을 하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라 완공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이 완공이 됐을 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입당이라고 하고, 빚까지 다 청산을 하면 그걸 이제 헌당,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저께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건축 과정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꼭 50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시는지 꼭 필요한 50원만큼을 채워주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참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보다 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딱 그만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 싸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 땅을 평평하게 하고 담비로 우리에게 싸게, 담비로 부드럽게 싸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늦은 비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른 비는 11월이나 10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씀드렸고, 늦은 비는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늦은 비가 이 땅을 평평하게 하고 싸게 복을 주고, 이 늦은 비가 곡식을 잘 씨 뿌릴 수 있도록 하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요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늦은 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을 늦은 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추수를 해서 다 거두고 난 뒤에 우리가 겨울 준비를 하고 다음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른비입니다. 11월에 내리는 비. 그래서 이 11월에 내리는 비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른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비를 기억하시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터를 만들어 주시는 늦은 비를 기억하시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산에서도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서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의 초장에도 주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그리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꼭 기억하십시오. 들의 초장, 그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는 이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